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10번째 시간이고, 오늘 사실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결단을 고백하며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꼭 나누고 싶은 인물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10번, 11번의 설교가 이제 교재로, 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며칠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 교재를 또 다듬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해서 이제 보내놨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그냥 잊지 마시고 잘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전 우리 주일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마태의 삶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도 오늘 이 마태를 보면서 내 삶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항상 부르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대해서 장소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시내산, 호렙산이었죠. 그런데 그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전과 다름없이 양을 치려고 호렙산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성령이 불이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나중에는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그 산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렙산은 그저 돌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장소,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은 떨기나무, 그곳에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렙산이 특별한 산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장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부르심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은혜의 장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옛날에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통해서일 수 있고, 아니면 멘토와 같이 지내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되든 아니면 어떠한 장소가 되든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있고, 그 장소를 생각하면 굉장히 특별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학창 시절을 거제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제도에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제도에 살던 교회가 이름도 바뀌었고 비번도 다 바뀌어버렸고 목사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바뀌어버린 상황에 교회 이름도 바뀌어버렸으니까 저에게는 추억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시절 살아왔던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이편한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는 남아있는 추억이 거제도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늘 그립고 돌아가고 싶고 그런 모습들. 거제도에 내려가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변해 있어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주름과 그리고 왠지 시력도 나빠져서 안경도 밑으로 내려 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변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특별한 그 장소가 많이 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
은혜 받았던 특별한 장소, 내가 권사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았던 그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세금을 받고 거두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만이 마태라고 쓰고 있고,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였던 세리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레위에서 이름이 마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마태 역시도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름의 뜻이 좋지요. 베드로는 개바, 반석이라는 뜻이라면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참 이름이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느낄 만큼 세리라는 직업은 그런 직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28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 마태에게 있어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떤 제자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베드로와 마태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자영업이에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이 자리를 놓고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아주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몇 급 공무원 일을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 딱 그만뒀어요.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는요, 이 세금을 거두는 업무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 그만둘게요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세리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당연히 바쳐야 될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두든 로마 정부에서는 일정한 금액만 거두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것을 착복해가는, 갈취해가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고 혹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떠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일제 앞잡이들이었죠.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자기 삶의 명예를 포기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든 자기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돈만 모으면 돼. 돈만 모으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돈만 모으면 돼. 그러니까 명예도 인기도 사람들의 인정도 포기하고 완전 인면수심하고 돈만 거두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를 받는 건 괜찮아. 돈만 많이 거두면 돼. 이런 마음. 그러니 세리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했던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세리가 같이 나오냐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죠.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동일시 여깁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은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세리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던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사건을 30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묻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갈등을 유발했던,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자로, 직분자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또 교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부르시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셨을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오늘 30절을 보니까 종교 율법 지도자들과 그 율법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들, 종교인자들은, 지도자들은 늘 묻는 게 자격을 논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럴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자격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자격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또 저도 여러분도 처음부터 자격 있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장로가 되고 처음부터 목사가 된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성도로 있다가 집사 직분을 들을 때 보면 아우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집사 직분 임명을 받고 나면은 집사님처럼 행동을 해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보면은 다른 게 보여요. 바뀌고 변화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내심 그전 교회에서는 규모가 조금 있었으니까 사례비도 많이 주겠지,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사례를 주겠지,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았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명함을 하나 파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명함을? 교회 사진 넣어가지고 이지훈 목사 이렇게 파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웃고 말았죠. 왜냐하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제 마음이 쏟아져 있던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누구도 자격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자격이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보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자격을 따지고 묻고 있다면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죠. 그는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삶의 원칙을 설명해 주면서 너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 삶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전 재산을 팔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과 희생이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옛 생활로 돌아갔죠. 그러나 마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귀하지만 마태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보고 각자 고향으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마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는 신앙의 모험이고 그 인생의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못 들어간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보면 이중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들이 참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직이 필요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면, 목회 안 되면 나는 이 일을 하면 되지. 목회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요. 그러나 목회에 올인하신 분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할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 삶에 부곡 수복음 교회를 섬기고 내 삶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단할 만한 가치 말입니다. 윌리엄 패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갈 때마다 계속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땅을 보고 가니까 뭔가를 계속 줍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였던 사람이 평생에 땅을 보고 가다가 주운 것들이 있어요.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평생 주었던 단추의 숫자가 29,519개. 이 아이가 평생 땅을 보면서 주었던 머리핀의 숫자가 54,172개. 그 아이는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평생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평생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변에 지저귀는 새소리와 자연을 보지도 못하고 이 봄날의 따스한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주우며 얻은 것은 그의 구부러진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만한 가치,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에 걸만해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네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식을 잘 봐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해서 믿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날은 아니지만
교회 일찍 와서 주변 분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문 연 것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절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참 이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돌아본 거예요. 나는 전도를 왜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쭉 한 바퀴 돌고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 지역을 향한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앉아야 될, 서야 될,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요, 자기가 복 있는 자리를 알고 그 삶을 결단했던 결과가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9절 시작. 네,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마태가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벌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면 이 잔치를 벌인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초청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의도적인 일인데요. 마태가 잔치를 벌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했던 건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부르심이 사명이다, 나는 이거 사명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갈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는 이런 저런 말 듣는 게 싫어 이러면서 직분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마태도요, 잔치를 벌임을 통하여서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괜히 바리새인들, 저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을 괜히 초대했다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의 마음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지금 이 잔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보면서 마태는 즐거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부르심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는 자기 돈을 들였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고 갈등을 유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태는 이전의 삶에 대한 이제 이별의 잔치였고 내 삶의 결단의 잔치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나는 이제 세리 직업을 그만뒀다.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 마태에게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마태에게는 기쁜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써주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즐거운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오늘 마태의 부르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은 누구기에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질책하시죠.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자, 죄와 죄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얻어야 될 별명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일지도 모르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사람인데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면 힘든 척을 좀 해야 됩니다. 얼굴도 좀 씻지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해야 됩니다. 눈도 약간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거, 당신 무슨 일이 있어? 아, 나 금식해서 그래. 힘듦. 목소리도 잘 안 나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힘들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기쁨으로 금식해야 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노동하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본인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이제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이제 금식 체인을 이렇게 돌려갔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빵하고 우유를 드시더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님, 아침 금식 아니에요? 금식이죠. 근데 왜 빵하고 음료수 드세요? 했더니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저거 빵하고 음료수를 엄청 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밥만 안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주스를 마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 마태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을 위해 따라간다. 종교학자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 앞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하버드대 은퇴를 했고 신학자로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비 콕스가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병을 걸렸던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자, 이 장면을 가지고 하비콕스라는 사람은 600여 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딸을 생각하는 첫 번째,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12의 혈루병을 앉아서 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마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 마음. 이 넷 중에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의 공감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600명 중에 300명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공감이 간대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두 번째로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에는 100여 명이 공감을 했고, 또 나머지 6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고, 군중들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비콕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났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몰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이게 교회가 몰락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태의 위대한 결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 달라졌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세리 그깟 것 이제 다 포기해. 나는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 잔치를 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죠? 예수님을 위하여. 마태는 나중 보면 순교합니다. 에티오피아, 아라비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T자형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그는 즐겁게 사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들을 보면서 억울한 일, 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상처를 받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내려놓고 이봐 내가 괜히 이래서 이걸 한다고, 차라리 가만히 있을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신앙에, 우리 사명에, 우리 직분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인생 마지막은 T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동일한 결단과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배를 드릴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맡겨준 영혼들, 내가 셀장으로, 내가 운영위원으로, 권사로, 직분자로 감당할 때 목회자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힘든 일도, 잔치를 베풀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마태가,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니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억지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마태가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그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필 왜 나를 불러? 억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야, 마태야,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잔치를 베푸고 따라가려는 너의 결단, 야, 내가 널 부르기 참 잘했다. 의도적으로 한 행동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의미 없이 살아가요. 사라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침에는 못 받고 또 한 2시간 뒤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바로 받아보니까 우리 4년 전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계셨던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신방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갔죠. 정말 남편과 함께 계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분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곡동에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에 전도하면서 우리 봤대요.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한테 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누면서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고 주변 근처 교회를 이렇게 이래저래 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다니셨는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마음이 좀 약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신방 와 줄 수 있습니까? 아유, 당연히 가죠. 등록만 하시라고. 등록만 하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등록을 그래서 했대요. 1년 지났는데 한 번도 신방을 안 오신 거예요. 손을 약속까지 걸고 사모님하고 약속도 하고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약속 걸었어. 그런데 신방을 한 번도 안 오면서 요 근래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했대요. 신앙은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목사를 잡고 하겠냐고,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이 말에 이제 눈물보가 다 터진 거예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다시 한번 고향을 만난 듯한, 그가 이제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 이제 남은 생에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저는 너무 오늘 말씀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이분도 사라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 어쩌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며 기쁨으로 달려가며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대충 살만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의도적으로 전심을 다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또한 모든 일은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전심은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 돌아갈 길도 없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잔치를 배설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이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나는 직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그것에 사명에 집중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